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부르심과 또 보내심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부르심과 사명, 앞에는 한글로 쓰고 뒤에는 한자를 쓰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이게 조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늘 본문을 다루는데 적절한 것 같아 갖고, 소명, 산자로만 한다면 소명과 사명이 되죠. 한글로만 한다면 부르심과 보내심. 그런데 둘을 섞어서 부르심과 사명,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3번에 걸친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승리하시죠. 그래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정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생애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애인 거예요. 예수님 개인의 인생의 목적,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 속에 있듯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인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인 거예요. 놀랍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 받은 한두 명에 의해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죠. 파라다이스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네 강을 통해서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동서남북으로 그 풍성함이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다스리는 그 역할은 그 지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임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에, 그 은혜의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참으로 감동스럽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어요. 메시아란 말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으라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냥 일반 명사예요. 왕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들 다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완성하신 이후에는 예수님만 메시아,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종교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회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참 믿음이 좋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구약에서부터 유명했던 도시들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공부 잘하고 자녀들 교육하기 좋은 그런 도시, 지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몽고메리 카운티,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페어팩스 카운티. 얼마나 유명합니까? 미국의 어느 주에 어느 카운티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중상층 지역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하고 또 버지니아 쪽에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 데서 이제 많은 그런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이 배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뭐 실로 구약의 유명한 장소들 헤브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그런 제자를 부른 게 아니고요. 구약에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던 잘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도 거주하는 이 갈릴리 지방, 스웨덴이고 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약하다고 여길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신분상에 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산층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류층은 아니더라도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 가운데 제자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관심에 없는 사람, 어부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를 오늘 본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어부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안드레죠. 아무리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 그 신분도 변변치 않은 어부 가운데 예수님께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뭘 보고 부르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지방에 먹고 살기 빠듯한 아버지도 어부였고 본인도 어부였고 자녀들도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골 동네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마 자신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죠. 물고기가 아마 그 말 속에서 뭔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겠죠.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부모 조상 때부터 계속 어촌 지방의 어부로서 최고의 가치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물도 많이 짓고 배도 크게 하고 그리고 고기 잡는 여러 경험들을 그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 가야지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거를 잘 익히고 잘 발전시켜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나마 가정 경제에 보탬을 되고 집도 지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고기가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렇게 여기면서 여태껏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데 나 따라오면 너희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어부보다도 더 나은 직장을 내가 선사해 줄 거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비전으로 제시해 주는데 그 사람을 낚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사람이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너의 인생을 물고기에 그 물질에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속에 사람에 의해서 너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지 않겠니?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가치에 대해서 더 나은 비전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다 둘러보더라도요,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좋은 직장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더 큰 집 사는 거예요. 더 좋은 차 굴리는 거예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 여행 다니고 유럽도 가고 알래스카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골프 치러도 다니고 다 육신과 관련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야 된다고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어떻게 얻겠어요?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낚는 이 일이 같이 있다라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것이 사람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설교를 들으며 감동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또 유튜브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고 정말 그렇구나. 저도 간증 프로 자주 보지만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라든가 또는 요즘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무린 고수를 찾아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고수들의 간증, 아주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죠.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나면 안 되죠. 감동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죠. 베드로가 안드레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부를 불렀을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이 뭡니까? 감동 받은 대로 사람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전에는 물고기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물을 한번 물고기 잡고 오면 그물을 수리하는 게 주된 일이었는데 그 물고기 잡는데 최고의 도구인 그물을 곧 버려두고 곧이에요. 곧. 예수님은 봤던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유익이 있나? 내 인생을 더 낫게 해줄 수 있나? 따지고 계산하고. 오늘날 예수님 믿을 때도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얼마나 계산합니까? 얼마나 많이 따져요. 그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나 유익이 되나. 교회를 결정할 때에도 나에게 도움되는 것으로, 나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오늘날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곧이에요. 곧.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참 즉각적인 순종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한쪽 마음구석에서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경제적인 것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또는 하나님, 요즘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요,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고요, 사람들 관계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요. 뭔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하나님, 요즘 제가요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아내도 있고,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녀들도 있겠죠. 성경에는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고쳐준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 순종하겠는데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장모님에게 이제 내가 물고기 잡을 수 없으니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라, 이렇게 다 일러준 다음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나 도움이 되나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계획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더 큰 거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 그 옆에 가니까 또 다른 어부들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는 어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겠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 그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반응을 합니다. 22절이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는데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하고 아버지를 버렸대요. 아마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큰 자식들에게 큰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도 크게 짓고 아들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면서 아마 그물도 크게 했겠죠. 저희 아버지도 용류도에서 그 선주로 어부 생활을 한동안 하셨어요. 나중에 인천공항 들어서면서 인천 그 보상 가지고 인천 무트로 나왔지만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어부로서 가장 주력으로 했던 그 바다 일이 무엇이었냐면, 봄과 가을에 연평도에 가서 꽃게 잡는 거예요. 꽃게 잡으면 그 겨울에 보면은 그 꽃게 잡는 그물이 그냥 밧줄로 이렇게 그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밧도 되게 크고요, 그 와이어로 돼 있어요. 와이어로. 그물과 그물 사이에 그 연평도 그 바닷물이 세기 때문에 그 그물을 잡기 위해서 쇠로 된 와이어가 들어가서 그물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얼마만큼 용량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꽃게 잡이의 그 어획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보니까요,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크게 어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예상이 가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곧이에요.
배와 아버지. 야고보와 요한에 있어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소중하게 하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롤 모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영어로는 티칭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된 사역이 티칭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티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티칭하는 사역이에요. 교회의 주된 사역이 티칭 사역이죠. 설교도 티칭 사역이고요. 제자 훈련이라든가 소그룹 사역 가운데 나누는 모든 것도 티칭 사역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티칭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감당한 사명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 마음속에 담아두었고 마음속에 가졌던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임한다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 복음이 임한다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중생하고 변화되어지고 당신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프리칭, 전파, 프리칭 사역이죠. 오늘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프리칭 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감당한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힐링 사역이죠. 한때 한국의 그 상담에 대한, 그 치유 사역에 대한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죠. 오늘날에 여전히 상담은 필요하고요. 치유 사역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세 번째가 힐링 사역이에요. 치유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병자를 돌보고 실제로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고요. 복음을 통해서 관계의 병을 고치고, 교회 안에서 힐링 사역이 감당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본으로서 보여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티칭 사역, 두 번째가 프리칭 사역, 세 번째가 힐링 사역인데, 이 사명이 제자들이 감당하는 사명이고, 그 제자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감당되어져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고요.
우리들도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이 사역을 부름받은 자로서 사람을 더 소중한 가치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티칭 사역과 프리칭 사역과 힐링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